왕의 기름부음을 받고 싶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그냥 준 거야. 그것을 받고 나서 다윗은 엄청 고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 때는 그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훈련 없이 명장이 나올 수가 없고, 기도 없이, 부모의 기도 없이 자녀가 훌륭한 세계적인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거에 대한 것과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내가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종 쳤어요. 종순이야, 종순. 그 주물종 있잖아요. 네. 시골에서 땡그랑 땡그랑. 그거 하려고 1년 50이셨잖아요. 외출 안 한 거예요. 그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 결혼 안에 막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바로 갔다 올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이제 목사님,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요. 제가 이만저만 해서 결혼식에 가는데 너무 멀어서 올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께서 좀 쳐주세요. 부탁. 그럼 전도사님이 그러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으니까 힘이 딸려. 이 종이 한두 개 친 게 아니라 보통 주일날 보면은 12번을 치더라고요. 작으니까 안 이거. 그럼 저녁이 돼야지. 새벽에는 12번 쳐요. 새벽에. 다 깨서 오늘 교회 오라고. 근데 보면은 4시에 교회를 가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더 기도하다가 4시 반에 종을 쳐요. 5시부터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남보다 1시간에서 아니면 30분 먼저 가셔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머니가 내가 이제 힘이 딸리구나. 그럼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맡아서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야.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권사님 하시라. 그래서 어머니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힘에 딸려서 30년 동안 종을 쳤는데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종을 칠 사람 나에게 얘기를 해라.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신뢰되려냐면 모든 사람을 뽑고 결정한 것은 권사님이 하세요. 그 종에 대한 분야만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거다 얘기를 하니까 10명이 서로 치겠다고 온 거야. 10명이. 그럼 10명인데 10대 1이잖아요. 네. 그럼 누구에게 주고 9명은 떨어뜨려야 하는데 시험들 거 아니야. 한 교회에서 서로 하고 싶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고민이 된 거야. 누구를 시켜야 되지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왕이면 이 조건을 달아서 여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른 거예요. 어머니처럼 뭐 11조를 해야 되고 매일처럼 그 종을 취하니까 예배 있을 때는 참석해야 특별한 상이 아니면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쫙 했어. 그러니까요 10명에서 7명이 떨어지고 3명이 남아. 그럼 이제 3명 중에 한 분을 골라야 하는데 또 시험 들잖아. 한 사람하고 두 사람 떨어지면. 그래서 어머니가 딱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을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서로 책임이 없잖아요. 누구 한 명이 딱 담당을 해야지. 너도 책임, 너도 책임, 너처럼 서로 내가 안 가면 저 집사님이 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어머니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린 게 뭐냐면 제일 젊은 사람으로 결정하자. 왜? 그래 오래 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은 제일 젊은 사람을 뽑았대. 미국 오시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 오시라고 안 오셨거든. 정치인이라고. 이제 딱 후계자 세워놓고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어머니 후계자가 누가 되죠? 제일 젊은 사람이 됐대. 그래서 그래요?
시골에도 젊은 사람 있나 봐요. 막 그랬거든. 78. 그분이 회자가 됐어. 지금 78세 안 되신 분은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우, 우리는 다 겸손해요.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기본으로 겸손을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보다 아우 저 못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주위 사람, 여러분 가족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하는 분들이 누가 편찮고 아프고 병원도 가고 그랬잖아요. 이 병원도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빨리 우리 집사님 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면서 성령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어차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기도해도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원래 기름 부음은 조용해요.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땅에 떨어뜨려 봐요. 뭐 폭포 떨어지는 듯이 소리 나나요? 조용해요. 기름 부음은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궤 앞에 들어올 때는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커튼으로 다 막아져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열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직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 맨 밑에는 방울이 달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남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야 너는 성별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으면 시신을 끌어내야 하는데 커튼을 떠들고 들어가면 자기를 또 죽으니까 못 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몇십 분이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아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 그 안에 끌어당기는 넣어가지고 그걸로 끌어다니면서 죽어서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시신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인생이 이것이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례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불타올랐던 정력과 그런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세례는 여기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강이나 이런 데 가서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는 죽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 살아났다. 그러니까 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세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기름 부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단어들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재정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이들 사람들은 제임스 목사님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대. 그런 소문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간증 많이 해요. 내가 3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식 사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삼성, SK, 하이닉스, 두산, 하나 몇 개 이제 막 생각이 나서 줬어요. 이거 주식 많이 올라요. 금 사세요. 금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도 아니면서 목사님은 설교나 하지 그런 것을 말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마거나 나는 주신대로 했죠. 그런데 그 좀 냉소적인 집사님이 2주 전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국 주식 많이 올라갈 거니까 사라 하고 금 사라 했는데 자기는 그냥 에이 뭐 이렇게 하고는 자기 친구한테 밥 먹으면서 야 우리 뭐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 그런데 뭐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하더라 뭐 주식 정보도 아니면서 뭐 주식도 오르고 삼성도 오르고 뭐 SK 오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밥 먹다가 니네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고 넘어갔대. 그 이주제는 나이가 사는 말이 그 친구가 5억을 투자했는데 35억을 벌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얼마 벌었는데요? 저는 안 샀어요. 손에 저주도 못 먹어요. 손에 저주도. 여러분 옛날하고 신흥 재벌들이 되고 돈의 흐름이 옛날하고 달라요. 패턴이 달라요. 옛날에는 부모님 때부터 받았던 땅, 건물, 또 서울에 우리 강남을 그래서 좋은 지역에 아파트 사놓으면 몇 배 이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근데 모두가 다 강남으로 올 수는 없잖아.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거기다만 투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셔야 돼요. 앨런 머스크? 그거 뭐 아파트에 투자할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아파트 안 팔아요. 한국처럼. 미국은 싱글하우스, 개인주택, 타운하우스, 그다음 콘도 이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느 회사들이 수천 채, 수백 채를 막 많이 가지고 렌트만 해, 월세만 받아요. 그런 때는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이에요. 미국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돈 많아도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어. 미국의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제가 미국의 대통령 출마할 건데. 네, 장관이나 주지사는 돼요. 아놀드 슈왈츠, 그 터미네이트 영화 나온 거 있죠. 이분들은 저 유럽 쪽에서 이민 오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16권 간지 그분도 한 30년 됐을걸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8년이나 했어요. 4년하고 또. 그러니까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어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굉장히 위대한데 미국의 그 불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주식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한국은 한국 주식을 도박이라고 해요. 그죠? 저도 한국에서 전도사 때 이렇게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남자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싫은 거야. 남편이 주식을 뭐 이런 거 그 당시도. 그러니까 나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주식하는데 이거 못 쓰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는 그럼 도박이면 큰일 나려고 집안 망하려고 그거 한다고. 그거 뭐 내가 우리 남편 좀 끝내주세요. 왜 끝내고 되고 정말 내가 집안 망하려고 그거 하냐고 하지 말라고. 왜?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학대학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가르친 적 없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뭐 이런 거나 배우지 언제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미국 이민 가서 딱 보니까 이 목회가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함수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목회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고 할 사람은 신학하고 상관없는 세상 사람,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또 뭐 전문직에 일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할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신학대학 나가고 다 목사님 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아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밖의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진짜 재벌들하고 많이 목회를 하게 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에 대한 심리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보면은 이야 역시 이분들의 그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런 것들 많이 한 교회에서요. 그래서 저는 내 이론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래도 큰 부자는 두세 명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같이 협력해서 일하지 한 사람만 부자면은 나중에는 그분도 시험 들고 성도들도 시험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해야 하니까. 모든 우리 교회 건물 사서 이사 가는데 뭐 한 50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 생각 안 하고 거기만 봐. 그런데 세 사람도 세 사람이 큰 부자면요. 세 사람이 상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좀 부족한 것은 아니면 뭐 자기들이 하고 남은 것은 다른 성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협력이 좋은데 한 사람만 모든 것을 몽땅 가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인지라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일할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이민 가서 다른 도시에 살면서 그때는 개척을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개척을 오신 목사님 알지만은 개척을 하면은 부자들은 그 교회 안 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안 와요. 교회에서 소외되고 어디 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가끔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부자들이 그 교회 한번 찾아올 때 있어. 언제? 병원에서 당신 죽었어 하면 그때 이제 와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대. 병원 가서 병원에서 안 됩니다. 당신 2달 안에 죽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요. 큰 부자들은 교회 안 합니다. 제가 말한 큰 부자는 최소한도 부동산 놔두고요. 그 현찰로 5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700억 이상 있으니까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우니까 서로.